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제 24번째로 생명과 족보. 사실 창세기의 주제를 생명으로 잡고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지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있었던 설교의 어떤 원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창세기 올해 처음부터 지금 1강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주제는 생명이다. 생명으로 창세기를 뚫어라. 주제를 주셔서 제가 1강부터 계속 생명과 창조, 생명과 에덴 동산, 생명과 약속, 생명과 말씀, 계속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제를 가지고 창세를 가니까 계속 가는, 벌써 10장이 왔잖아요. 10장이에요. 10장에는 뭐냐? 생명과 족보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족보. 족보 있습니까? 족보? 난 족보가 있다. 있어요. 오, 우린 족보가 없다. 아주 유명한 조커도 아니고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울 수도 없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요즘도 하더라고요. 진품 명품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니까 TV에서 KBS 쪽인 것 같은데 어떤 젊은 부부가 집안에 아주 벽장 안에서, 오랜만에 듣죠, 벽장? 고소를 하나 발견했는데 문서인데 글씨가 막 흘려서 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가 보더니 이야, 이거 2조 시대인가? 그때부터 내려오던 거라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족보인데? 족보라 그래갖고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왕이 있나? 왕손인가? 그래서 내용을 쭉 보더니 이거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얘기해달라고.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족보가 아니라 문서야, 문서. 노비 문서였어요, 노비 문서. 그래서 한동안 난리가 나서 그래서 가치는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으나 문서는 노비 문서에 갖고 갑자기 졸지에 그 집안이 노비의 후손이 되는. 이제 노비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안에 원래 족자가 뭐예요? 가족할 때 그 족속, 민족하고 하는 어떤 생명의 흐름을 말하는 그 족자의 보는 뭐예요? 기록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가계의 생명들이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적어 놓은 것을 족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한국식 족보는 아마 동양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동양은 여기 이제 시조가 이렇게 있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탑다운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 동양 족보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아마 혹시 집안에 족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식 족보를 보고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집안을 갔더니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미국의 족보가 있네? 그랬더니 미국의 족보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그 집 벽에 붙어 있는데 이 미국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스미스면 미스터 스미스하고 미세스 스미스가 여기 미국에 처음 와서 스미스 집안이 출발을 한 거죠. 이러가면서 이쪽에 아들을 낳고 이 부부들의 아들을 낳고 또 올라가서 낳고 또 올라가서 낳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 같이 보이냐면 나무 같이 보여요, 나무. 그래서 미국 족보는 트리라고 말해요, 트리. 그래서 무슨 트리라고 말하냐면 패밀리죠, 패밀리.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들어보셨죠? 가족끼리 가서 먹는. 근데 미국 족보를 뭐라고 말하냐면 패밀리 트리라고 말해요. 물론 한국 족보도 결국은 패밀리 트리겠죠. 집안의 나무처럼 이렇게 처음에 시조가 와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계속 뻗어나가서, 그러니까 이 후에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대, 2대선, 3대선, 4대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생명이 씨앗이 뿌려져서 좀 싹이 났고 가지가 올라가면서 계속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패밀리 트리지만 패밀리 라이프 트리와 같은 거죠. 생명의 나무와 같은 거죠. 생명의 나무와.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인 족보도 이렇지 않은가요? 성경의 족보는, 성경의 족보라고 말하니까 조금 그러긴 하지만 크리스찬의 족보는 어떤 모습일까? 크리스찬의 족보는 성경에 무슨 족보 얘기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포도나무잖아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생기려면 여기 씨앗이 뿌려져 갖고 씨앗이 먼저 뿌려져서 싹이 났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씨앗은 누가 뿌린 거예요? 농부가 뿌렸지, 농부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크리스찬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 그러죠. 가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뿌리서부터 올라온 양분과 수분. 나무 속에는 양분과 수분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이 흐르고 있잖아요. 양분과 수분을 공급을 받아서 얘는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뭐 해야 돼? 잘 붙어 있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은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양분과 수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잎사귀도 나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이게 생명이요. 그러니까 가지가 있어갖고 왜 나는 꽃이 안 피지? 아이고 나는 왜 아직 열매를 안 맺지? 나한테는 아직 수분과 양분이 안 오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여기다가 그냥 내려가갖고 여기다가 그냥 뿌리를 내릴까? 가지가 그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지는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줄기는 줄기가 할 일이 있고 뿌리는 뿌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와 이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줄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의 줄기고, 그럼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의 나무에 자라는 뭐와 같아요? 가지와 같은 거죠. 가지와 같아서 가지하면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더 그릴게요. 그림 하나 더 그릴 텐데, 자,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지는 건데, 보통 나무는 뿌리가 하늘에 있지만 제가 보는 영적인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가 하늘에 있어. 줄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4차원이고요. 여기는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줄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여기서 가지들이 만나서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생명과 은혜 은총을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려고 독생자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거꾸로 내려온 포도나무다. 거꾸로 내려온 포도나무다. 왜? 이 뿌리는 뭐냐면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건데, 땅에서 있는 뿌리는 땅속에서 얻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야. 하늘에 있는 양분과 수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다가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고 가지가 나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냐면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지금 금요철에 예배 혹시 들으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보혈로 씻김을 받지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덮으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그런데 이 의로움의 본체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에게 덮어주었으니 너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내가 죄인이고 자책하고 열등감으로 구석에 처박혀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을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너 이렇지 그래 so what? 그래서 내가 어쨌다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여겨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갖고 내려오신 죄사함의 축복. 성령 충만도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늘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아니 자주 쓰는 4차원의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 생명이 가득 찬 것처럼 땅에 예수의 줄기를 만난 사람마다 곳곳에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맞는 윤등병자가 나음을 깨끗함을 얻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생명이 들어가서 열두에 흘렸던 혈류 중에 근원이 말랐더라. 왜? 생명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이 생명을 바라보는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본즉 살리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경험하며 찰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죠.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니면 이 얘기를 안 해요.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 땅 얘기야. 땅 얘기. 어쩌고 저쩌고 노벨 문학상을 받든 뭐 노벨의 과학상을 받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든 다 땅의 이야기야. 그건 이미 이 선에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영혼은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세계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알아라. 제가 4차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신앙, 하늘 신앙이에요. 하늘 신앙.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늘이 있다. 어제 오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법의학자가 있다. 법의학자는 뭐냐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었어 사람이. 그럼 죽은 그 시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시체를 해부해. 왜 해부? 그러니까 부검하는 거예요. 부검. 왜 부검을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을까? 사인이 뭘까? 자살일까? 타살일까? 타살이면 둥기에 맞았을까? 독사를 당했을까? 아니 뭐 기도를 눌렸을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까?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부를 해야 돼요. 그걸 부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법의학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알지만 운명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항상 부검을 해야 돼. 시신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냥 벗기고 가르고 뜯어내고 자르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그 피를 봐야 돼. 그러면서 법의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법의학자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나이가 40이야. 근데 40대가 시신이 들어왔어.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벌써 죽어서 내 앞에서 시체로 있어. 그때 막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더 충격은 뭐냐? 나한테 7살짜리 딸이 있어. 그런데 7살짜리 여자애가 들어왔어. 그걸 시체를 갈라야 돼. 막 그러니까 이 법의학자도 인간이니까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법의학자인데 이걸 부검을 해서 원인을 알려줘야 얘가 억울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법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두렵다. 시체를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법의학자도 두려워한 거예요. 죽은 시신을 보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자, 처음에는 두려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을 지나서 계속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계속 시체를 가르고 자르고 피를 보고 손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 허무하구나. 인생은 허무하구나. 왜? 우리는 시신을 이제는 거의 뭐 염하는 것도 보기 어렵고 뭐 보통 사람은 시신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법의학자는 밥 먹고 하는 게 시체 부검하는 거야. 그 열심히 서울대학교 나가고 대학원 박사 나와갖고 의사 면허증 따갖고 그거 하고 있어. 일주일에 2번씩 시체 자르고 있다니까. 그 본인도 힘들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 몇 년 전에 허무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허무하구나. 세 번째 느끼는 게 뭐냐? 그 법의학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일회적이구나. 일회. 딱 한 번.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는구나. 그리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오늘로서 나한테 최선이구나. 그러면서 네 번째 깨닫는 건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건 자기가 보증한대요. 얼마 안 남았다고. 인생이 다 그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러다가 일회성,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하구나. 그러니 어떻게?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있는 내 주위의 모든 것들과 아주 소중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래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인간은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뭔가 일을 할 때. 두 번째, 언제 행복하냐? 만남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어떤 것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인간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기서 크리스찬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법의학자니까. 자, 그 법의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땅의 이야기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인생은 진짜 허무하고요,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걸로 끝나죠. 법의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거기에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법의학자를 뛰어넘죠. 왜냐하면 인생은 이례적이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믿으십니까? 생명은 영원한 거죠. 이 존재의 모든 가치는 하늘에서부터 생명이 내려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뚝 떨어졌나요? 나무가 뚝 떨어져 있어 보입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하나는 이게 우리 족보예요. 한번 따라 나의 족보. 나는 뿌리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서 하늘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늘의 생명과 이 은혜를 얻어 살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옷을 벗어, 옷이에요. 육신은 옷이에요. 그냥 옷이니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아깝기는 하지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벗으면 뭐가 있어요? 벗으면 끝이라고? 벗으면 새 옷이 있어. 새 옷. 새로운 차원의 옷이 있어. 그리스도의 새 옷이 뭐냐? 영혼의 영생에 오신 것이에요. 영생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을 가지고 가면 나머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뭐냐면 창세기 10장의 1절로 5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 흐름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절대로 뭐하지 마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떠나, 이 줄기에서 떠난 가지들은 죄를 갚되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떨어져 나간 게 붙지 않으면 계속 3, 4대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의 줄기에 붙어있는 자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1000이라고 하면서 딱 1000년 되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로부터 붙어있으면 공급되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이렇다. 성구가 나와야죠. 성구가. 자, 창세기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햄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 족보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가지야. 예를 들면 얼마나 흘러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야. 나를 통해서도 또 잔가지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위에 계속 가지들이 있었죠. 생명들이.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지에 붙은 또 잔가지와 같아. 잔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뜬금없이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서 통해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잔가지가 나왔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 줄기는 또 이 세상에서 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또 얘네들이 더 커서 한 세대를 이루고, 걔네들도 또 낙엽처럼 또 떨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있지만 계속 가지가 벗고 잔가지가 계속 나오고, 잔가지 나온 동안에 마른 가지들은 떨어지고 낙엽처럼 이 흐름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은 이 시대에 붙어있는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이 자른 잔가지들, 나를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이 족보 라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뿌리가 나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서 행복한 가지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나한테 막혀서 내 밑에 가지들이 그냥 알아서 다 떨어져 나갈 것이냐.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1000대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히면, 내 밑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막히면 3, 4대, 3, 4대, 3, 4대 뚫려지지 않으면 계속 반절되는 거죠. 그래서 자, 노아까지 흘러왔던 그 축복의 은혜가 2절로 5절에 보면 야벳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2절로 한번 읽어 내려갈게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거나 기록이지만 이렇게 보세요.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에게 셈과 함께 정말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예우하고 갖추고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야벳의 아들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벳으로 인하여 이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잘 어렵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이름을 보고 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노아에 흘렀던 축복이 야벳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드라스, 또 아스그나스, 라밧, 도갈마, 무슨 생선 이름 같기도 해요. 도다리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 또 달시스, 기띔, 또 도다리가 아니고 도다님이라.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을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 백성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잖아. 자, 그 다음 6절로 14절에 보면 함이 나오는데,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막 예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부끄러운 어떤 상처를 남기고 되니 안타깝지만 함의 어떤 볼까요? 창세기 9장 27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9절 27절 볼 수 있나요? 함이 받은 저주거든요. 24절 25절. 야벳은 복을 받았고 24절 25절. 노아가 수리께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서 저주가 돼버리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러니 햄의 족보가 나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축복이 닫힌 족속들. 여기서 뭐 1000대가 나오든 10,000대가 나오든 의미가 없어. 왜? 축복이 닫혔잖아. 이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지 말자. 적어도 내 자녀와 자손들은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말자예요. 말자.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햄 6절로 14절 6절로 14절이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슬픈 이름들이에요. 넘어가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슬프기만 해. 구스가 또 니므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전용 사람, 야훼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의미 없어요. 그냥 사냥꾼이야. 그의 날은 스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갓과 결레에서 갈래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누아 및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해지는 큰 성읍이더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아빔과 납도임과 바두루심과 가술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은 플레셋이 나왔더라. 눈치채셨습니까? 이 햄의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의 7속들의 족속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 7족속을 쫓아내잖아요. 누굴 줍니까?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려고 햄의 족속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햄이 잠시 있었으나, 햄의 자손이, 그러나 약속대로 햄의 조상을 쫓아내고 자손을 셈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자, 15절 20절에 보면 햄의 족속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나와. 이 가나안 족속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7족속이에요. 이 족보를 보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들어가게 하시나 했더니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 후손이에요? 햄의 후손이었어. 함의. 그러니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슬프냐고. 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자꾸 나요. 넘어가요. 여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 가나안 7족속 아시죠?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아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았다는 거. 아드마와 수범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가지는 가지나 끊어진 가지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서글픈 하나님의 심판받은 땅의 족속입니다. 자, 21절 31절에 보면 셈의 족속이 나와요. 셈의. 자, 창세기 9장 26절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 9장 20절 방송국이 바쁘죠. 9장 26절 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인종이 있는데, 황인종은 셈의 족속이에요. 백인은 야벳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흑인은 햄의 족속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안 따지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면, 역사 속에 보면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는 지금도 거의 야벳의 족속이야. 백인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흑인종은 뭐 섞여 살긴 하지만 아프리카는 지금도 아주 처참하게 살아요. 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나 영적인 거는 거의 셈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아까 창세기 10장 21절 보면, 여기 어디 갔지? 셈 9장 26절. 아까 9장 26절에 보면 셈을 노아가 축복할 때 9장 26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셈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데 야벳은 창대하고 햄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랬는데 셈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범사의 축복이 따라오고, 그리고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고 복 있는 사람과 같고, 포도나무에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 주와 같이 길는 동행. 지금 나의 삶이 나 혼자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 이게 뭐다? 붙어있는 셈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두되 셈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자, 셈의 족보 21절 31절. 자, 21, 31절에 보면 우리가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들어도 잊어버린 이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족속이잖아요. 복 있는 족속. 셈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헬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는 이름은 벨렉이요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게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다로 되었더라. 누군가 당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이름을 댈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부모가 됐던 뭐 누가 됐든 조상이 됐든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죠. 내가 그분의 자손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백성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결론이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로 인하여 흐르는 영적인 족보 만들어 가야죠. 계명에 약속된 축복과 은혜 붙어 있으면, 동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게 하시옵소서.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랬으니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어느 집사,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가 됐든 어느 사명자가 됐든 그분의 하나님라고 고백될 수 있다면 성경 속에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를까요? 오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뱀 하셨던 성령님, 오늘 믿음의 영적인 큰 우리가 조상들, 뭐 나이가 많은 게 조상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리더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막치며 찬양하겠습니다.